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선교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The meaning and purpose of mission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나를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또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죄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서 삼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 이 짧은 세 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으며,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셨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선교 사역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저와 우리 교회도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교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메시아의 사명과 목적입니다. 그리고 결과에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선교 사역의 의미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2014년에 6월에 모노 인디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 아이는 바이런입니다. 아버지는 교도소에 가 있고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기 인디안들은 나라에서 돈을 많이 받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나라에서 지금 여기 월페어 받고 나라에서 받는 그 돈을 저는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카지노가 있는데 장사가 잘 안 되는 카지노라 이익을 많이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 바이런하고 누나가 있고 또 아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있습니다. 근데 엄마는 술과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성적으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다닙니다. 그것이 반복되어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바이런하고 그 누나하고 동생을 케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약의 중독과 술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척, 그러니까 오빠의 집에서 지금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이런이 조그만 때 아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말썽쟁이였어요. 바이런이 정말 예배 시간에도 왔다 갔다 하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바이런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런이 집에 있지 못하고 다른 데에 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바이런이 우리 미국 교회들은 아침에 그 썬데이 스쿨 시간에 도넛을 먹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넛을 바이런 거를 딱 이렇게 빼놓고 제가 이제 그 예배 끝나고 갈 때 바이런 집에 이렇게 가면은 바이런이 와 있으면은 제가 그 도넛을 줍니다. 그런데 바이런은 지금 이게 그 한 2주 전에 찍은 사진이 건강하게 잘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너 바이런, 너 그 타마스 할아버지처럼 정말 근맨이 되고 싶니? 너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교회를 나와야 돼. 저는 그리고 나서 장례식이 있는 기간 동안 저희가 사역하는 동안 아이들 썬데이 크리스찬 스쿨을 했었는데 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인디안들은 상한 자들입니다. 포로된 자입니다. 그리고 결박된 자입니다. 인디안 보호구역 내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지원해주고 나가서 그 잡도 잡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인디안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은 한 5분 정도를 집중할 수를 못합니다. 그러면 퍼블릭 스쿨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퍼블릭 스쿨 선생님들이 목사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들은 방치합니다. 보통 20살이나 21살 때에 졸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 취업하지 못해 집에서 뱅뱅뱅 돕니다.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혹이 많아서 이들은 술과 또 마약에 중독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취업에 들어가서도 또 3개월마다 피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걸려서 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와서 집에도 부모님한테 못 갑니다. 그러면 그 숲속에 있는 조그만 텐트 같은 데에 있고 애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술과 마약을 합니다. 그런데 술과 마약을 살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그 취한 채로, 그 약에 취한 채로, 술에 취한 채로 다른 집에 문을 열고 강도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잡혀서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70% 이상의 아버지가 교도소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실리콘밸리, 저는 이 산타크라라 카운티 지역에도 인디안 같진 않지만 그런 정말 술에 중독되어 있고 또 돈에 중독되어 있고 깨블링에 중독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인디안 보호구역을 없애야지만 이들이 건강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저의 파송교회, 제가 인디안 보호구역에 있던 어버리 퍼스트 배프티스트 처치는 112년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랐습니다. 112년 된 교회인데 정말 신실한, 페이풀한 그런 크리스찬 가정이 한 가정도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정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정말 교회의 예배 시간에 그 다음에 성경 공부와 전도와 이런 거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112년이 됐는데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 바이런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입양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다. 이
우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가정에서 제가 뭐 이제 한 20년을 살던 30년을 살던 저런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도와 선교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한 사람, 한 가정을 세워가는 거가 112년이 됐는데도 안 됩니다. 이처럼 어렵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타클라라 침례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오늘 두 가지 목적이 있고요. 첫 번째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권능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고 부르심으로 예수님도, 왜냐하면 예수님은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권능과 부르심에 예수님은 순종.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 있거든 옮겨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뜻을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100% 육체로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능력이 함께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읽고 회당에 나아가서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에서 나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지금 말씀드린 지혜와 명철의 영과 계략과 능력의 영과 주를 두려움이 임하셨기에 예수님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요,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성경 말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똑바로 물속에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며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앉아있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머무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으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아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지만 1960년대에 오순절 그 방언하고 그런 유행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여러분 신사도주의와 여러분 아이합이라는데 여러분
흥얼거리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그런 것들이 성령 사역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방언하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령이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즉시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저자이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은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 받은 것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과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안에 함께 있을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리고 보면요, 주께서 기름을 부으사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기름 부음을 반드시 받아야 했습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적인 측면에서 유대의 왕으로 오시게 하셨고요.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완전히 제사 드리는 제사장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된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교의 모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부르심의 소명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까? 죄인임을 애통해하며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 복음을 선포하라고 구별되어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인 공동체, 코이노이아 구별 따로 모인 공동체가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목사만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늦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모든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의 맨 끝이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만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과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늬만 성도이기를 원합니까?
저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성령의 권능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처럼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소식의 선포입니다. The proclamation of good news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음의 목적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보면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자를 그 원어 의미를 이렇게 보면요, 온유한 자의 의미는 가난한 자, 그리고 겸손한 자, 가엾은 자, 궁핍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나밈의 원형 아나우에서 나온 것인데요,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하고 정치적인 사회적 억압을 당하는 것과 심리적으로 강한 자에게 의존하는 것,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아나임이 그리고로 프레코스인데요, 가난한 자의 의미이며, 이게 연합적인 의미로 얘기하면요, 가난한 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낮은 자를 뜻하지만 정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사역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하여 정말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리고 구원받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요. 영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요, 그냥 영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고요,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죄인, 쇠리, 참기, 다리 젖는 자, 눈 먼 자, 청각장애자, 말 못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어린이, 이런 가난한 자, 가엾은 자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온유하게, 겸손하게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정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정말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상한 심령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온유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 두 번째 목적은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상한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릇이 땅에 깨트려져서 떨어져 있는 것, 박살나 있는 것, 마음이 찢어져 있는 것, 그리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그리고 악한 세상과 사탄의 압제자들, 핍박자들로부터 고통당하는 자들, 그리고 범죄한 자신의 죄임을 깨닫고 자신의 참담한 운명을 애통해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가 옆에서 유대인은, 바리새인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때맞춰 기도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한 자는 세리 같은 자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리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오늘 더 로드 테이블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다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은 마음을 상한 자를 싸매고, 그쵸? 고치시고, 이것입니다. 끊어지거나 찢어진 것들을 싹 묶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치워주시고 그리고 죄로 인해 찢어지고 갈라진 틈을 싸매고 치료하시는 치유자이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눈 깜빡할 사이에 치어 올라가 새로운 몸으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있어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반복적인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분께 죄를 자백하고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온다면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 놓임을, 포로된 자, 이것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 바벨론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죄에 사로잡혀 종로를 타는 것에서 자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 그런데 결박된 자들은 이것보다 포로된 자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노예처럼 할 수 있지만 결박된 자는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구속과 구속 사역, 사탄의 어두운 권세에 갇힌 자, 사망의 어두움에서 구원의 가능성이 0%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풀려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0%에서 100%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소망하지 않고요.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육신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다른 병든 자를 고쳐준 그거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들은 육적인 필요의 충족만을 원하여 영적인 필요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 그 복음을 거절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전도할 때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많은 사람에게 전도지를 영어 전도지, 한국 전도지 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에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십니까?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요? 사회적인 지위의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를 감옥에서 놓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또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포로된 자에게, 결박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적인 필요만 채우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은 가난하고 통회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인가요?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과 부르심에 한 번이라도 순종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열매로 좋은 나무인지 변질된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복음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처럼 만약 여러분이 오늘 생을 다한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구원을 받으면 삶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아이처럼 처음에 슬로우 가는 사람도 있고 빨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열매로 좋은 나무, 좋은 열매인지 변진된 열매인지를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선교의 의미와 목적은 성령의 권능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합니다. 좋은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을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안식년이 있지 않습니까? 7년. 그리고 희년이라고 있습니다. The Year of Jubilee, 50년이에요. 50년이 되면 빛을 탕감해주고요, 노예를 해방시켜주며 가난 때문에 가문의 기업을 판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죄와 싹과 짐을 완전히 벗기시며 자유케 위해서 희년과 같은 그 복음,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 시대에 보면 안식년과 안식년을 잘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희년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고 죄와 사망, 포로에 갇혀있는 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의 원죄를 제거하시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화해의 허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희년과 같은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 갚는 날,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오직 심판주이신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잡은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시어 승리하셨으며 하늘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마지막 때에 원수 갚는 날에 심판하러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원수 갚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희년의 선포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고통 속에서 애곡하는 자들의
자들이 믿음으로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애곡하는 자, 여러분 애곡하는 자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요셉의 피 묻은 그 옷을 보며 자기 옷을 찢으며 또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는 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애곡이 바로 그런 애곡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적인 형편, 고통 때문에 애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비참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도 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을 들고 돌이켜 믿어 구원받은 자에게 최상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입니다. 지금 세 번째는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이유는 지금 애곡하는 자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가 어떤 위로를 하는 거냐면요,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여러분 전 재산과 자식을 다 잃고 자신이 불치병에 얻은 욥이 할 말을 잊고 앉아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다렸을 때에 이 욥은 위로를 받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 다윗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셨던 그 기쁨의 기름, 원수에게 당했던 모욕과 멸시를 제거하시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기쁨의 기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시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을 옷을 주셨습니다. 내적인 죄와 외적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 오기 전에 마지막 때 이 말세의 때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또 사실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신, 화관을 주시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시고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애곡하는 자였을 때 그 음성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디아 무역뿐만 아니라 산타크라라, 그리고 멕시코, 필리핀, 많은 세계에 저는 어제 깜짝 놀란 게 봤습니다. 저는 미국과 한국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게. 근데 한국이 더 타락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에서 그 할로윈 파티에서 수만 군직이 물려서 정말 15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정말 애도를 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할로윈 마귀를 섬겼습니까? 우리가 언제, 사실은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2005년에 우리 집에 이렇게 클럽이 있어서 문 두드리고 그 사탕을 만드는 애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광분하고 있습니다. 정말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한국은 지금 타락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애곡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곳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후원하며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에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중에 죄를 마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의의 나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의의 나무로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의 권능과 부르심으로 애국되신 제대신 아름다움, 애국되신 기쁨의 기름, 근심의 영되신 찬양의 옷을 입은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은 의의 나무로서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희년 복음을 잘 주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1절 22절입니다. 또 너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어린 자 하나가 1000명이 되고 작은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라. 나 주가 그의 일에 그의 때에 그 일을 계속 이루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어 영원토록 그 땅의 상속을,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고 성경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하나님이 심으신 가지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만든 작품입니다.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 자 하나가 1000명이 되고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오늘 선교의 의미와 목적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1000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그리고 정말 목숨을 버려가며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버마가, 인도가, 중국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어린 자가 하나가 1000명이 되며, 그리고 작은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교회로 만드셔서 이 실리콘밸리에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이곳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한국 미니스트리뿐만 아니라 영어 미니스트리, 히스패닉 미니스트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우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성령의 권능과 부르심으로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좋은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서. 인디안들 같은 그런 상한 자들에게, 그런 애통해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느냐? Why should we do missions?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유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신 것과 동일하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좋은 소식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신 이유이며 목적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권능과 부르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복음의 선포를 하며 의의 열매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제가 토요일날, 저희 아내가 토요일날 교포막에서 전도하는 것도 성령의 권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역교회에 전도와 선교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이 선교 말씀에 선교의 의미와 목적에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회 전도에 참여하십시오. 화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정치, 경제, 사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와 명예, 행복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애곡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든지 선교사를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제 소망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지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달에 100불이면 여러분 커피 한 잔에 얼마입니까? 스타벅스 커피가 얼마입니까? 하루에 한 잔을 먹는다면 5불만 따져도, 그래 4불만 따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스타벅스 커피 4불짜리가 열흘이면 40불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면 120불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한 달에 한 교회가, 여러 교회가 지원하게 됩니다. 한 교회가 지원하신 그 100불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멕시코에 있는 김성진 선교사님,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김기정 선교사님,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김성진 선교사님,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김기정 선교사님을 이분들은 젊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건강과 물질은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 것임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여러분에게, 이거는 제가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합니까? 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 부탁합니다. 목사님, 오늘 선교의 의미와 목적을 알았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 헌금으로 후원하겠습니다. 헌금은 willingly 드리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오늘 이 선교 말씀을 듣고 의미와 목적에 따라 제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서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제가 선교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제가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온전히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귀한 선교의 의미와 목적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모든 자는 성령의 권능과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에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